오늘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7절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1년 내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기에 신년 축복 감사 예배라고 써붙이진 않았지만은 2020년 쥐띠 해가 밝았습니다. 경자년입니다. 우리는 새해에 거는 기대가 참 많습니다. 기도 제목을 써내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한 해는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제일 많아요. 거기다가 우리의 바람 중에 하나는 하는 일들이 좀 잘 되고 자식들이 좀 잘 되고 교회도 좀 잘 되고 나라가 안정을 찾고 이것이 우리의 소박한 바람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호화스럽게 어떤 권력을 잡고 어떤 권세를 잡고 호화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좀 잘 되고 평안하고 가정도 교회고 은혜스럽고 이 소박한 바람을 갖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 새해를 맞이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소박한 바람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시 때문에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소박한 바람이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가 나에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가시가 나를 너무 찌르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이 가시가 내게서 빼어지기를 바라는 바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가시는 내게서 빼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당시 복음을 가장 왕성하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주로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는 저 멀리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원형극장에다 놓고 사자굴에 집어서 물려 죽게 하고 이런 데 앞장섰던 사람. 그래서 어느 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났는지 그때 바울은 눈이 안 보였어요. 퍽 쓰러져 버렸는데 눈이 그때부터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을, 물론 그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근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아무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광채로 인하여 눈이 멀었어요. 사람들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3일 만에 눈이 뜨어졌는데 전과 같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바울은 늘 안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육체의 가시였다.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증거로, 첫 번째 이유를 그렇게 됩니다. 설득력 있는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느냐? 그의 친족, 그의 가족, 이 가족이 육체의 가시였다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육체의 가족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의 육체의 가시는 그가 말 주변이 없어요.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말 주변이 있어야 되는데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자기 자신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말 주변이 없어서 제대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믿게 하지 못하는 이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 자신은 늘 이것이 육체의 가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내가 말에는 조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말주변이 없다고 자기 자신도 고백을 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는 바울이 친척, 이 친족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늘 가시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홀몸이었어요. 독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친족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늘 방해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은 내 골육 친척 때문에 큰 근심이 있다고. 21절에는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가 있다. 그러면서 내 친척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 원수는 내 집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의 친척들이 늘 가시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너 옛날에 율법학자였잖아. 너 율법주의자잖아. 근데 무슨 예수 준 거냐? 제일 가까이에서 바울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설득력 있는 성경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바울에 있어서 가시는 바울을 늘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고 떠나고 다니고 복음 전했던 사람들 중에 늘 바울을 비난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했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는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2장 17절에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 후메네와 빌레도 1장 20절에서는 1장 20절에서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 해를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그 바울을 늘 괴롭혔어요. 목회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아니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가면 골로새서, 빌립보 가면 빌립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퍼뜨리면서 힘들게 했던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였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네 가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다가 바울에게서는 육체의 가시였어요. 육신의 연약함도 가시였고, 자기 말주변이 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컴플렉스가 가시였고,
친족도 가시였고,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고 사랑해야 할 이 친족들이 가시였고, 그리고 늘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했던 이 사람들, 자기를 배신하고 험담하는 이 사람들이 늘 가시였기 때문에 바울의 목회는 힘들었어요. 편치를 안 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목회가 어떤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가시가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내게 이 가시가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서 이 가시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복음 열심히 전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내 가시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네 가시 빼줄게, 네 가시 제거해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네가 지금 가시가 있는 것, 그것이 내 은혜고, 내가 네게 준 은혜고 그 족한 줄 알아야 해요.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내가 내게 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이 괴로운 가시 때문에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할 지경인데,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왜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고, 왜 이 가시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은혜가 족한지를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하십니다.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아요. 사명이 너무 커요. 바울은요, 정말로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벌, 요즘으로 하면 서울대학교 공부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보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 학자였어요. 율법의 연구가의 대가였어요. 사회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 사회, 경제,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교만, 이런 거 부족함이 없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시나이의 반도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 밑에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주일을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게 만들었어요. 여기도 돌고 저기도 갔다 광야 생활 40년 하고. 왜 40년 광야 생활을 주셨을까요? 아니, 쉽게 그냥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쉬운 길을 주지 않고 먼 길을 주셨을까요? 이 백성들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백성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백성들 자신이 생각할 때는,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고난이요 아픔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러분이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뭐 장미꽃 생선 가시 박힌 그런 가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을 때로는 가로막고, 여러분에 있어서 있는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데 방해하고, 예배하는 데 방해하고, 봉사하는 데 방해하고. 왜냐하면 그 가시가 여러분들을 쿡쿡 찔르기 때문에요. 근데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방해하는 것 같지만은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가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면 이 가시는 사탄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늘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금년에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지도 몰라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번에도 더 나오게 하는 것을 가로로 막아서 발목을 꽁꽁 붙잡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가시는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 이 문제만 없으면 좋겠다, 속이 시원할 것 같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없어진다고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시가 또 찾아와요. 더 큰 마귀가 또 역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가시 때문에 힘들어서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원하고 매달리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게 있는 가시가 바로 내 은혜가 되게 되면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의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문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습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실수를 아시는 주님, 나의 말의 잘못을 아시는 주님, 나의 죄악을 아시는 주님,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가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시입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내가 로또를 통해서도 내게 복을 줄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 주를 사랑하라.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왜? 경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은혜입니까? 돈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문제만 해결되면은 우리 가정에 다 필 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만 주시면,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네가 연약한 중에, 네가 병든 중에, 네가 몸이 불편한 중에 너는 내게 충성하고 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이 몸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아갖고 건강한 몸 때문에 죄를 짓고, 건강한 몸 때문에 세상으로 벗어나고, 건강한 몸 때문에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은혜입니까?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불편한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왜 내 자식들은 다른 자식들 같지 않고 왜 우리 집 애들은 그렇게 속색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문제, 자식이 속색이는 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자식이 펑펑 잘 되고 잘 나가고 막 시집장가 잘 가고 돈 잘 벌고 출세하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뭐 하겠어요? 신앙을 물려줄만 하겠어요? 자식이 힘드니까, 내 자식이 어려워하니까, 내 자식이 때로는 속을 썩이니까 내 자식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분은 배우지 못함이 육체에 가시려는지도 몰라요. 근데요, 내가 이 상태에서 배워갖고 남들보다 더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나는 오만 방자해 갖고 늘 남을 찔리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것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때로는 아픔하지만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약할 때 곧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차츰차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육체의 가시는 다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 계시가 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니 사명이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자기 배움과 지식을 위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잘 나가던 사람이, 그 세상에서 떵떵거리던 사람이,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나는 세상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라고.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듣기로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43살에 이렇게 나셨다고 그러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40세부터 이렇게 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종합병원 환자라고 그랬어요. 두통이 많아가지고 늘 명랑, 옛날에 명랑 내신 있었죠. 그게 호주머니 늘 봉지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가려고 그러면은 자식들은 뭐 사가냐면 명랑 사가야 돼요. 뇌신, 명랑이라는 그런 가루약이 있어요. 쓴약. 또 저희 어머니한테 가려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에게는 고기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늘 노루모를 사갖고 해요. 노루모. 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에는 노루모, 뇌신, 명랑이 늘 어머니
이렇게 주변에 다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만성 빈혈증이 있어요. 만성 빈혈증.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일하시다가도 때로는 쓰러지고 햇빛만 조금 쬐도 어지러워서 핑핑 돌고 그랬어요. 자, 두통, 위궤양, 빈혈, 만성 빈혈, 거기다가 눈이 안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요만할 때부터 제가 바늘기를 꼈어요. 어머니가 아마 제가 43살에 나셨다는가 아마 한 50도 안 돼갖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바늘기를 늘 끼워줬어요. 눈이 안 좋고 눈에서 눈물이 계속 쏟아지고 요즘은 눈물샘 이런 거 다 하는 게 있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눈곱이 많이 끼고 눈물이 흘리고 눈에 풀 같은 게 잘 생겼어요. 바울과 같았던. 거기다가 허리가 늘 아팠어요. 거기다가 무릎이 늘 아팠어요. 제가 알고만 있는 건 해도 6가지, 7가지 종합병원 환자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늘 약하지만은 늘 밭에 나가서 일하고, 이런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늘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십 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였어요. 왜? 자신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자식들을 키울 수 없고, 자식들이 많잖아요. 8남매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조카까지 하면 9남매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달려가서 일하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먹고 살만하고 건강하고 그랬다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을 거예요. 부족하니까,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모습을 저는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파갖고 병원에 가보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94세까지 사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오기 몇 년 전까지 사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그렇게 부족함과 연약함과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노루모도 없어지고요. 나중에는 뇌신 명랑도 없어지고요. 나중에는 빈혈증도 없어지고요. 나중에는 무릎 통증도 없어지고요. 나중에는요, 저희 어머니, 저희 집사람은 나중에 결혼해서 얼마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94세까지 사신 거예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가정과 저희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5형제인데 가족들이 아버지 형제들 사촌까지 다 예수님. 언제 그 말씀드렸죠? 요즘 계속 깜짝깜짝 놀라면 우리 사촌 형제들이 카톡방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이 형님에게서는 도저히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없는데 성경 기절을 어떤 때는 은혜스러운 말을 보내고 맨날 보내요. 맨날 사촌들 중에서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 자식들 다 잘 되고 믿거나 말거나 진짜예요. 연약함이라고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중에 강함을 주시고 약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시를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시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시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목회하기 전에 있었던 저의 삶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자랑하고 하기 위해서 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저는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 둘이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삼형제 목사, 물론 신학
교수도, 신학교 교수도 목사가 돼야 돼요. 아닌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목사예요. 그래서 독일 가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독일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다니던 한 학교 모건대학에 문교부에서 인정한 박사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됐어요. 저희 지도교수가 박사과정 저보고 대학원 졸업할 때 지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원을 했어요. 왜냐면 교수가 되고 싶어서. 아마 1년에 한 명 뽑아요, 박사과정.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 때는 제가 박사를 됐다고 그러면 아마 거기서 박사학위 받았다면 모건대학사 1호 아니면 2호가 됐을 거예요.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는 신학대학 중에서 박사과정이 있는 학교가 몇 개 없었어요. 요즘은 웬만한 대학이 다 있어요. 다 박사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제가 다닐 때는 없었어요. 한 명 뽑아요. 제가 지원했어요. 합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 필기시험을 보고 공부해갖고 저는 공부하는 거를 그때 얼마나 했는데 나는 목회보다는 교수 되겠다, 교수.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필기시험을 합격했어요. 지도교수한테도 학교에 있는 저희 형한테도 또 신학교 교수들한테도 저에게 축하 전화가 여러 교수들한테 왔어요. 이석주 합격했다고. 한 사람 뽑는데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어느 학교든가 사정회라고 했어요. 사정회. 이 사람을 박사 과정에 받아들일 건가 안 받을까 타 교수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사정회를 해요. 근데 제 지도 교수가 서울사 안양사사라는데 교수님이 늦게 왔어요. 사정회. 그래서 반대 교수가 노 해갖고 제가 최종적으로 불합격된 거예요. 그래서 사정에서 불합격되는 경우는 대개 5%도 안 돼요. 거의 돼요. 제가 불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이게 가시였어요. 그래서 진주지방으로 목회 나간 거예요. 목회나 나가자. 또 교회도 생기고 그래서 목회 나갔어요.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야, 앞으로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목회할 텐데 하는 것이 다 꿈이었어요. 진주지방에서 5년 있고 서울에서 3년인가 4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박사학위가 받아야 되는데 박사가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는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서 목회하다가 제가 결국은 미국 가서 공부하자 하고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 가서 이민상 교회 하면서 공부해갖고 내가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를 했어요. 학위도 받았어요. 제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픔이 있었어요. 이게 큰 상처였어요. 저 자신에게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왜? 그 교수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다 합격해놨는데 나는 교수의 꿈이 무너지는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앞이 막 너무 깜깜하고 목회라는 것이 정말로 처음에는 목회하면서 이러는 것이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시가 있었지만은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것에 가서 공부도 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아이들이 미국에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게 공부하게 하고 오늘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돼서 나를 찔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입니까? 육신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함이 곧 그때가 강함이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한다고, 내게 있는 가시 때문에 내가 교회 신앙생활, 나의 환경이라고 하는 가시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는 게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송,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송명의 시인, 송명이 맞나요? 그분이 지은, 닐성마비 사지를 다 못 쓰는 그분이 지은 것이 있어요.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금년 한 해도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하다고 인정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게 받고 살아가는 게 낫지, 내가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